하나님,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아합에게 먼저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꽁꽁 숨기시고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리자 이번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더니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경고하고 나온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겨버리셨습니다. 근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가도 금방 말라버렸고요. 시냇가가 말라버려서 엘리야를 다시금 어디로 보내시냐? 사르밧에 있던 과부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르밧에 있던 과부에게 보내셨느냐?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밭을 보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녀의 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주로 살고 계셨는데, 활동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가 많았다고요. 왜?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니까.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야 됐어요. 근데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지 않고 늘 돌아서 오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 더 곱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오셨다고요. 근데 어느 날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오실 때는 돌아서 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십니다. 왜 통과해서 오시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만나고 싶었냐? 수가성에 살던 여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이 수가성 여인은 무려 5번이나 이혼했던 여성이었고요.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여인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지역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했다고요. 강진 땅에 시집 왔으면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 강진 땅에서 5번 이혼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가만히 뒀겠냐고요. 아마 수가성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동네였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혼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번엔 또 어떤 남정이랑 살지 모르잖아요. 여인이 가만히 뒀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따 시켰다고요. 그 여인이랑 빨래도 같이 안 하고 그 여인이랑 말도 섞지 않고 그 여인을 왕따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언제 물 들어옵니까? 모두가 낮잠을 자던 12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각에 물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이 수가성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통과해서 가셨다니까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누굴,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왕따 당했던 여인이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회의하면서까지 죽여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시겠냐고요?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시겠냐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지 마십시오.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던 또 다른 이유, 왜 그를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제일 위쪽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제일 밑에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누구로 세워놨냐?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원래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몰라도 고개 좀 끄덕끄덕. 네, 아는 것처럼. 유대 지파 가운데 유대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아예 아론의 후손들을 보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내 말을 안 들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안 해.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겠냐고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럼 뭐 내가 세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참을 수 있겠냐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또 율법에 따라 세워졌던 제사장들 다 폐하여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이유는 부름받은 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금송아지를 세워놓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북쪽 안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보내십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왜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찾아갔을까요?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죽을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저 못돼 먹은 여로보암이 나만 죽이겠냐고요. 내 아내도 죽일 것이고, 내 아내만 죽이면 괜찮은데 누구도 죽이겠습니까? 나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내 친척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니까 그게 두려워서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침묵하고 있었다고요. 침묵. 잘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생겨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냐고요? 없지요. 왜? 말씀을 전한 자가 없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침묵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 강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침묵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이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고,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먼저 18장 3절에 나오는데 18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18장 3절.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왕궁 맡은 자 중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래 숨어서 도와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척박했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비록 소수였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라졌던 엘리야가 다시금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합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 누가 살아계신 분을 섬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 모입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한 명이었고요,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대결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주일 저녁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요?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한 사람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언제 대답한 줄 아십니까? 23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모여가지고요, 야 진짜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불로서 응답하는 신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바알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네가 아무리 백날 떠들어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떠들어 봐라, 네가 맨날 아무리 이야기해 봐라, 누가 봐야 믿겠다고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필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외출했던 도마가 돌아오니까 동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는데 얼마나 흥분했겠냐고요. 하지만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는 못 봤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내가 믿었다, 이게 도마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도마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입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믿을 수 없다, 이게 도마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보십시오. 도마 신앙의 핵심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못 봤다니까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내가 중심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겠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인 때문에 찾아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하인을 사랑한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찾아갈게. 너희 집으로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라고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대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것을 누가 믿는 겁니까? 백부장이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직접 보고 고쳐줄게. 네 눈이 보는 앞에서, 네 집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중심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말씀이 중심이었다고.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 표적과 기적 때문에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었고요,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기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렇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저울질한다니까요. 살아계시는 거야, 안 살아계시는 거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중심이 되면 자꾸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6월 28일, 올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다음 주부터는 벌써 하반기가 시작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내가 중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